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지금 올바른 견해의 확립에 대해서 73페이지 12연기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22절부터 72절까지 이렇게 12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21절에 보게 되면은 고귀한 제자가 늙고 죽음을 알고 늙고 죽음의 생성을 알고 늙고 죽음의 소멸을 알고 늙고 죽음의 소멸이 이르는 길을 알면 그만큼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연기의 마지막 12번째가 노사우비고네입니다. 노사우비고네인데 그 늙고 죽음이라는 그 늙고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그 생성을 알고 소멸을 알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면은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올바르게 된다. 그리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도 말하지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과 또 성가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귀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가져야 올바른 가르침을 또 성취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늙고 죽음을 알고 늙고 죽음의 생성을 알고 소멸을 안다,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늙고 죽음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늙고 죽음을 안다는 것이 늙은 사람을 보고 또 죽은 사람을 보고 저분이 저렇게 늙었구나. 저분이 이제 인연이 다 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늙고 죽음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늙고 죽음을 안다 하는 이런 말들은,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그 개념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로 이렇게 보죠. 다른 사람이 늙었구나 또는 병들었구나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거, 그런 정도를 그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게 아닌 그런 것을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또 글자 의미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실제로 그, 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못 보고 드러난 어떤 형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거는 늙음이라고 한다, 이런 거는 죽음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그 이름이나 또는 말이나 이런 걸로만 머물고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지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지식이죠. 그런 것은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해탈을 얻으려고 하면은 계정의 삼학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계행을 갖추고 선정을 갖추고 지혜를 갖춘다. 그래서 계향이 있고 정향이 있고 해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사막을 갖췄을 때 비로소 그 해탈향이라고 하는 그 해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탈을 얻는 것이 그냥 어떤 누구의 그 계시로 주어지거나 가피로 주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어쩌다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은 거기에 선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정을 얻으려면 계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정해 이 세 가지가 온전히 갖춰졌을 때 비로소 이제 해탈을 얻게 되고, 해탈을 얻게 되면 본인이 해탈을 얻어야 나는 이제 번뇌나 또 윤회에서 해탈했다,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나는 이제 해탈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탈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해탈을 얻게 되면은 나는 해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암과 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탈을 얻었을 때 비로소 나 이제 해탈했다라고 하는 이런 지견, 그런 암과 봄이, 해탈 지견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탈지견을 또 다른 말로 불지견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지견 이렇게 하게 되면 불지견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암과범, 또는 우리가 해탈했으면 내가 해탈했다라고 하는 암과범, 그 지견, 그것이 자기 스스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탈 지견이 생겨나게 되면 저절로 그 다른 데서 그 방언이라고 그럽니까? 방언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신의 은총이 있거나 또는 접신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이런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그하고는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해탈 지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본인이 해탈을 얻었을 때 저절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이 나오면서 내가 해탈했구나 하는 그 상황을 말하게 되는데, 생년이진, 태어나면 다 했다. 범행일이 범명은 확립이 되었다. 청장은 삶은 확립이 되었고, 소자기판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불수후유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원음지성에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 연소의 법문의 경 가운데 16번째 16절을 보게 되면, 큰 책은 115페이지입니다. 작은 책은 16절 15절에서 이와 같이 보아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시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난다. 형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 의식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 접촉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도 싫어하여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라면 시각이, 우리가 시각을 갖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보는 거에 대해서 시각에서도 싫어해 떠나고, 보는 것을 싫어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보는 것을 집착하고 그게 매여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집착하고 분별하게 되면은 그렇게 분별하게 되면은 마음에 들면 저 참 예쁘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게 되고, 저 예쁘지 않다라고 흉하다라고 하게 되면 거부하는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에서도 싫어해 떠난다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보는 내 눈으로 보는 것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도 형상에서 싫어해 떠난다. 그 대상에서도 저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하는 이런 마음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집착을 하지 않는,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여 떠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로서는 뭐 불가능에 가깝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해. 그러게 우리 생활인데,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우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저래 보면은 지금은 부처님 불상을 그렇게 해놨던데, 사실 그건 좀 너무 심했다 싶긴 한데요. 이제 원숭이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두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원숭이,
입을 가리고 있는 원숭이, 귀를 막고 있는 원숭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사실 그런 형상들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형상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보되, 눈으로 보되, 근데 우리는 보면 보는 대로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그게 중생이고 범부인데, 그 수행자라면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보되 그 보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눈에서, 시각에서 실화에 떠나는 겁니다. 왜 실화에 떠나는가? 그 시각의 그 대상들이 우리 시각도 불타고 있고 또 형상도 불타고 있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분별하는 의식, 시각 의식도 불타고 있고, 시각 접촉도 불타고 있고, 시각 접촉에서 생겨나는 그 시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다든지 괴롭다든지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느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느낌이 우리는 바로 생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다, 그런 느낌도 불타고 있고, 시각도 불타고 있고, 시각 형상도 불타고 있고, 시각 의식도 불타고 있고, 시각 접촉도 불타고 있고, 시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그 느낌들도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모든 것이, 즉 그 시각과 형상 그리고 그 의식까지도, 그 느낌까지도 다 불타고 있는데, 어떤 불에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에, 분노의 불에, 어리석음의 불에, 또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의 불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불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씹은 음식을, 쉰 음식을 토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는,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시각이나 그 대상이나 또 거기에 대한 의식이나 느낌이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런 머물거나 그런 것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금강경에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 머문다는 이 말이, 여기서 우리는 그런 대상을 볼 때 그게 집착하고 있는 이런 것을 머문다는 이런 표현으로 하신 걸로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무소주의 생기심.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석처럼 지내라. 그냥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목석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은 아니죠. 근데 입보살행론에 목석처럼,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나무 토막처럼 살아 숨쉬고 있긴 한데 우리 몸이 나무나 나무 토막이나 돌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거기서 목석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장보살님을 보게 되면, 지장보살님이 원래는 크샤티가르바,
크샤티가르바 보디사트바 이렇게 합니다. 크샤티가르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크샤티가르바라고 하는 말은 지장이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샤티가르바라고 하는 이 말은 산스크리트로 이 말은 그 인도의 지신 이름입니다. 땅 대지의 신 지신 이름입니다. 천신이 아니고 지신. 그래서 우리는 뭘 맹세하게 되면은 그 하늘에다 대고 하늘이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하늘도 하늘도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인도는 그 맹세의 대상이 하늘이 아니고 오히려 땅입니다. 땅에다 대고 땅은 진실하다 하는 것을 땅은 진실하고 땅은 속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증명하고 내보이고자 할 때는 우리는 하늘에 맹세하고 인도 사람은 땅에다 대고 맹세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성불하시기 직전에 악마들이 공격에 해올 때에 악마들이 조금 지나면 부처님이 되어버리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이 되지 못하도록 총 공격을 하죠. 그렇게 방해를 할 때 부처님이 거기에 그 굴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출가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진리를 깨달아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진리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다른 세속적인 그런 이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고 수행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 부처님 말씀하셔도 시다르타 왕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보면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보니까 한 수행자가 지나가는데 좀 특별하게 보이는 거라. 그 수행자라 사문이라고 하면은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밥을 얻으러 다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왕이 한번 막루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래 한 수행자가 지나가는데 그 수행자가 보통 일반 사문들과 똑같은 그런 수행자의 모습인데 그 풍기는 그 기운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따라가 봐라. 저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대신이 그 사문이 그 수행자가 글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글씨 끝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가서 머물고 계시는가 가서 보니까 이제 성 바깥에 성 밖에 있는 동산에서 지내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왕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직접 그 수행자를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가셔서 수레를 타고 가서 수레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 길에서 내려서 왕이 직접 걸어서 그분을 찾아가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히말라야 산 자락에 있는 그 우리의 종족 이름은 그 태양의 후예라고 일종이라고 합니다. 일종이고 우리 종족 이름은 일종인데 태양의 후예인데
근데 우리 종족은 스카족이라고 하고 나는 스카족의 나라 카필라국의 왕자 시타르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빈비사르 왕이 그래서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보였던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왕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보니 당신은 정말 귀한 분 같이 보이더라. 근데 왕자라고 하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이렇게 그 숲속에서 거친 생활하면서 수행할 수행자로 지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다고. 그래서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절반을 떼어서 주겠다. 절반을 떼어서 줄 테니까 다시 환속을 해서 나와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립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필라국은 조그마한 성읍 국가인데 도시 국가거든요. 그런데 마가다국은 그냥 아주 제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인도 그 당시에 그 큰 나라 자기 나라의 카필라국의 뭐 몇십 배나 되는 그런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자기 나라를 반을 떼어서 주겠다고 다른 욕심이 있으면 전쟁을 했으라도 빼앗으려고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나라를 반을 떼어서 줄 테니까 같이 나라를 다스리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 목적이 그런 세속적인 그 이익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출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제의가 있으면 얼른 받아들이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의도로 출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왕이시여 나는 욕망을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르 왕이 그 부처님의 고타마 시타르타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시면 제일 먼저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갔다고 그럽니다. 수타니파타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부처님은 계속 수행을 하셔서 이제 실제로는 부처님이 되시죠. 부처님 되시니까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위해서 그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공양을 올리죠. 그래서 그 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수행하시는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불하시기 직전에 그 마왕이 마군들을 다 거느리고 와서 부처님에게 총 공격을 할 때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진심을 그 마왕들에게 어떻게 뭐 말로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 마왕이나 마군들은 부처님이 어떤 핑계를 댄다든지 말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자기 소리 한다든지 핑계 댄다든지 뭐 거짓말 한다든지 꿈에 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마군들의 총 공격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견디고 인용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이렇게 수행하시다가 오른손을 풀어서 선정에서 풀어서 손끝으로 대지를 건드리죠. 땅을 톡 치면서 지신을 부르는 거예요.
대지의 신이 나와서 나의 출가와 수행과 그 수행의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신 크샤티가르바 지신을 부르니까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 금강보좌 앞에 땅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지신이 나오고 거기서 뭐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이 쏟아지면서 그 광명에 마군들이 던지는 그 칼이나 활이나 화살이나 이런 무기들이 전부 다 꽃으로 변해버리고 부처님을 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마군들을 다 항복받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다 라고 동화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전에서는 율장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 초야에 12연기의 순관을 하시고 또 후야에 12연기에 역관을 하시고 12연기법을 관찰하시면서 그 중야 후야를 거쳐서 그 새벽녘에 깨달음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부처님의 그 본생담이나 부처님의 전기를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경전에서는 이렇게 동화 같은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신을 부르는데 그 지신, 지장보살은 바로 그 대지의 신이었습니다. 대지의 신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대지의 덕을 인격화한 그런 분을 우리 지장보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하다고 그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대지는, 우리는 하늘은 그 높은 데에서 그 위에 계시면서 이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그 선한 사람은 복을 주고 또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하느님이다, 하늘이다라고, 그게 천리, 하늘의 도리, 천리 또는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던 거고, 인도에서는 그렇게 그 대지에다가 그렇게 대지가, 땅이 그렇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그렇게 그 어떤 부처님의 진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지신, 대지의 신에게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을 부처님에게 그 지신이나 다른 천신이 부처님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신 건 아니죠. 단지 부처님의 그 진정성을 한번 내다 보이는 그 방편으로 지신이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지신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도록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시각으로 형상을 보거나 시각에서나 형상에서나 또는 그 접촉이나 느낌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집착하지
안고서 그 집착해서 그 대상에서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는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해야만 그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지 그 내용들을 다른 분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서 16절에 실하에 떠나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실하여 떠나고 또 거기서 그 집착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게 하고 사라지게 해야 되고 그 사라져야 그런 집착이나 분별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이 사라져야만 해탈을 얻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탈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해탈을 얻으려고 하면은 먼저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이런 자기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해탈을 했을 때에 해탈했다는 궁극의 알미 생겨나서 태어나면 부서졌다. 정당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쳤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면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가르쳐 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걸 외우고 있다 해서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알미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 알의 내용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그런 지혜가 생겨났을 때, 즉 해탈했을 때, 나는 이제 보는 것이나 그 대상이나 듣는 것이 귀나 듣는 소리나 또는 정신이나 그 어떤 사실이나 어디에도 내가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보아도 보는 것이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거기서 해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그런 얻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해탈지견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그 팔천송에서도 말씀했듯이 그 이런 해탈지견은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궁극적인 알미 생겨난 것이 아닌데 궁극적인 알미 생겨난 것처럼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도를 얻었다, 해탈을 얻었다 이렇게 자만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팔천성 반야경에서는 마의 장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기 우리 보는 교재에서 늙고 죽음을 알고 늙고 죽음을 생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 늙고 죽음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지혜로서 아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혜인데, 근데 이 지혜를 받냐라고 이렇게 브라즈냐 이렇게 해서 받냐라고 다지요. 그래서 받냐 바라밀, 받냐 심경 이렇게 할 때 받냐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이 받냐라는 말은 지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도말인데, 근데 그 지혜라고 안 하고 반야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지식하고 지혜를 혼동하거나, 그냥 지혜를 지식 정도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지혜는 뭐 슬기로움, 현명함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아,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해라고 할 때 그 해는, 지혜는, 저 사람 참 지혜롭네, 지혜롭게 말하네, 지혜롭게 생각하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그 지혜를 말하는가? 아니거든요. 그 지혜하고는 다른 겁니다. 좀 분명하고 반듯하고 이렇게 말할 때 참 지혜롭게 말한다, 참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 뭐 이런 말을 안 씁니까? 그 지혜하고 개정해의 지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반적인 지혜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원어 그대로 써서 반야라고 하자. 반야라고 하게 되면 좀 특별하지요. 뭐가 특별합니까? 인도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반야 이렇게 하는, 그냥 지혜라는 말 하는 거하고, 아, 반야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다르지 않나요? 그것만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늙음과 죽음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거는 그냥 나이 든 사람을, 부처님이 처음에 그 출가하시기 전에 그 성 밖으로 소풍을 가셨다고 그러지요. 근데 동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시다르타 왕자가 소풍을 간다고 그러니까 왕이, 아버지가 이제 영을 내려서, 왕자가 소풍을 가니까 주변에 뭐 불결한 거, 부정한 거, 그런 것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도로를,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하라고 이렇게 당연히 명을 내리죠.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반 바깥에서는 조금 윗사람이 온다고 그러게 되면 그거 난리가 나죠. 근데 요즘에는 불자님 집에, 불자님이 소시적에 시어른이 불자님 집에 오신다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은 뭐 간 큰 어른들이 안 계셔서 이제 며느리 집에 가고 싶어도 허락받고 가고, 가도 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가고, 뭘 보내주고 싶어도 이제 허락받아가면서 가야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 옛날 생각나시죠? 옛날에는 그래도 어른이 오신다 하게 되면 뭐 대청소를 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왕자가 나간다고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 얼마나 정리정돈, 밑에 사람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부정하게 보일 거는 다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허리가 꼬부정한 그 노인이 걸어가고 있는, 숨차게 막 겨우 이제 지팡이 의지해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 젊은 어린 왕자가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처음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노인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만 노인이냐? 우리도 노인이 되느냐? 우리도 노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저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늙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낱낱이 무살의 유행에 따라서 낱낱이 무살이 늙고 노쇠하고 쇠약해지고 백발이 되고 주름살이 늘고 목숨이 줄어들고 감관이 노화되는 것, 그것을 늙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지금은 왕자님이 젊고 어리지만 이제 늙고 노쇠해지게 되면 또 몸이 쇠약해지게 되고 백발이 되게 되고 주름살이 늘고 목숨이 줄어들고 감관이 노화되면 또 저분처럼 저렇게 구부정하게 지팡이 의지해서 걸어가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그 어린 왕자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는 지났을 텐데 왕자는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소풍 갈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나도 저렇게 늙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궁중으로 돌아가서 내가 늙게 된다니 라고 하는 거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되나? 명상해라 해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늙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는 병든 사람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서쪽문으로 가서는 죽은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늙고 죽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다른 사람이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 정도를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수행으로, 내가 수행으로 이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띠라는 말을 하고, 삼바잔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띠라고 하게 되면 그 염이라고 생각을 염자에서 생각한다는 거,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바잔나라고 하게 되면 볼관자를 써서 관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요. 삼바잔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하게 안다고 해서 그 볼관자를 쓰고 분명하게 아는 것, 확실하게, 분명하게, 똑똑히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은 지혜인데 볼관자를 쓰기도 하고 또 분명히 아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띠와 올바로 알아차리고 책임을 확립한다라고 경제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사띠와 삼파잔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올바로 알아차려서 기억을 하고 그 책임을 확립하는 것, 즉 분명하게 아는 것 이런 것을 삼파잔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음과 죽음을 그냥 그 통상적으로 그런 개념이나 이름으로 늙음 저런 것을 죽음이라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늙음의 본질이 뭔지 늙음의 속성이나 본질을 내가
수행으로 지혜로서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을 삼파잔나, 사티삼파잔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염과 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질을 늙음이나 죽음이나 그것의 본질을 그냥 그 모양이나 이름으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을 분명히 알 때, 그럴 때에 그 늙음과 죽음을 통찰하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게 통찰이 생겨날 때, 그런 지혜가 생겨날 때 우리는 그 늙음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싫어하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이런 것이, 그것의 원인이 뭐지? 이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이렇게 그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순간을 또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또는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하는 그 본질을 바라보는, 이름이나 그 형상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통찰하는 그 지혜로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늙고 죽음을 알고 늙고 죽음의 생성을 알고 또 늙고 죽음의 소멸을 알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게 되고 견해가 올바르게 된다. 그렇게 견해가 올바르게 되게 되면, 이 견해가 올바르게 되면은 그 아는 것이 그냥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을 아는 거죠. 본질을 아는 통찰의 지혜로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다. 본인이 수행으로 그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통찰의 지혜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것이 사띠와 삼파잔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하게 되어서 해탈을 얻게 되고, 내가 해탈했다는 안검음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늙고 죽음 다음에 25절에 보면 75페이지에 25절에서는 고귀한 제자가 태어남을 알고 태어남의 생성을 알고 태어남의 소멸을 알고 태어남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면, 이렇게 했습니다. 태어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단지 이름으로나, 그래서 누가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생일 챙겨 먹을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생성과 소멸을 이름이나 단지 그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태어나는 것, 그 생성 태어나는 것을 그 통찰의 지혜로서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바라보는. 그래서 태어남을 알고 태어남의 생성을 알고 소멸과 소멸의 이런 길을 안다
알게 되면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하게 된다. 태어남이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26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낱낱이 무살의 유행에 따라 낱낱이 무살이 출생하고 탄생하고 강생하고 전생하고 전생 그 다른 생으로 옮겨가는 거 굴러간다 구를 전자를 써서 전생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모든 존재의 다발들이 나타나고 감관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 태어남이라 한다. 이렇게 존재가 태어나기 때문에 생겨남으로 존재가 생겨남으로 태어남이 생겨나고 존재가 소멸함으로 태어남이 소멸한다. 태어남이 소멸에 이르는 길 그거는 바로 팔정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태어남을 잘 알고 태어남의 생성을 잘 알고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잘 알게 되면 탐욕의 잠재적 경향, 분노의 잠재적 경향,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의 그 잠재적 경향을 제거하게 되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키며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또는 그 자의식의 잠재적 경향을 제거하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키고 지금 여기에서 이 생에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하게 되는 그 최초 원인이 뭡니까? 그게 바로 태어남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죠. 그 생이라 하는 거는 그냥 글자로 누가 태어났다 이걸 그 지식으로 아는 거 그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본질을 바라보는 통찰의 지혜로서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29절에서는 그럼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왜 태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유가 있어서 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을 유를 있을 유자인데 이 유를 그 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존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세 가지 존재가 있다. 그래서 삼유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이 존재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말하게 되면 삼계라고 이렇게 하지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하고 그 공간에 있는 존재,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를 말하게 되면은 이제 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와라고 해서 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존재가 있다. 욕유, 욕망의 존재가 있고 미세한 물질의 존재가 있다. 비물질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친 물질, 쾌락, 욕망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그 속에 살아가는 거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친 색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 하면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들 그거를 이제 그 세기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장 가까이로는 우리가 바르도에 있는 존재들, 바르도 태도를 독송할 때에 거기에도 의생신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생의
목숨은 다하고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기 이전 그 중간의 단계에 있는 그분들, 그분들이 이제 이쪽도 이 세상도 아니고 또 다음 세 새로운 생을 파단한 건 아니, 이 3계 가운데 새로운 생을 파단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그분의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없어졌지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없어졌는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친 육신은 요기로서 거친 육신은 사라졌지만은 그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못 보고 우리 귀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이 있는 그런 세계,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을 바르도라는 이런 표현을 했고, 거기 있는 바르도에 있는 그 존재들은 중간자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해서 중음이라고 해서 중음신. 그 중음신 할 때 신자는 몸신자입니다. 중간자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몸도 아니고 다음 생에 새로운 생을 받아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몸이다 해서 중음신 또는 바르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미세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좀 선업을 지어서 어느 정도 선정이 있거나 또 선업을 좀 많이 지었다고 한다면 그 색계의 천상에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또 계속 그 미세물질의 존재로서 색계천에, 색계의 천상에 살게 되고, 좀 더 이제 그 깊은 선정을 얻은 그런 존재라면 색계 위에는 그 무색계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무색계의 4가지 단계의 하늘 나라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무색계 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세한 물질 바르도에 있는 존재들처럼 또 색계의 그 존재들처럼 미세한 물질마저도 없고, 그 미세한 물질마저도 없는 오로지 마음으로만, 정신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을 꿀 때에 꿈속에 나타나는 그런, 꿈속에 여러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존재죠? 그 새끼라고 합니까? 무새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내 꿈속에, 내 꿈은, 내 꿈은 미세물질이라고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내 꿈에 나타난 그 사람들, 그 존재들은, 꿈속에 나타난 또 그 존재들은, 예. 그래서 비물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미세한 물질마저도 사라져버린 오로지 의식, 정신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손으로 만져볼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겠는데, 근데 이제 경전에서는 이렇게 세계가 있다, 존재가 있다. 그 존재에 우리가 업이 있어서 욕계의 존재로 태어나거나 색계의 존재로 태어나거나 무색계의 존재로 태어나는, 그래서 크게 보면 3가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속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쪽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생이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게 된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고, 그래서 색계든 무색계든 어디에든 태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회의 세계에서는 그 무색의 세계 제일 높은 28층 가운데 제일 꼭대기, 제일 높은 그 하늘나라는 유정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는 84,000급을 산다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수명이 84,000급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면 그런 급 동안 무한의 시간이거든요. 우리 계산을 할 수 없는 수명이 무한의 시간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84,000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급이 닿으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급, 그게 닿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든 인간이든 그 누구라도 수명이 있다는 거. 그게 기본이고. 왜냐하면 태어난 자는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반은 안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태어난다, 죽는다 하는 이런 것이 사라진 겁니다. 태어난다, 죽는다는 이런 개념이 사라져버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영생인가? 영생이라면 그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열반에 들면은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 말도 질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열반에 들면은 영원히 삽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질문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태어난다, 죽는다는 이런 걸 다 분별 아닙니까? 그런 분별로서는 그 세계를 그런 어떤 상대적인 이런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 굳이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 아미타바, 또 아미타요스 이렇게 해서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존재를 안다. 존재의 생성을 알고 존재의 소멸을 알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안다. 존재가 세 가지 존재가 있고 그 세 가지 존재에 왜 우리가 그 세 가지 존재 쪽으로 몸을 받게 되는가? 그 존재의 생성을 알게 되면, 모르면은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겠지만, 그걸 알게 되면은, 모르면은 무섭고 두렵지요. 그럼 알게 되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존재를 알고 존재의 생성을 알고 존재의 소멸을 알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면은, 그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해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33절에 그, 그 존재는 왜 생기죠? 존재는 왜 생기는가? 그 집착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을 취할 취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취. 그래서 34절에 어떤 것이 집착이고 어떤 것이 집착의 생성이고 소멸에 이르는 길인가? 네 가지 집착이 있다. 즉 감각적 쾌락, 욕망에 대한 집착이 있다.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고 미신과 터부에 대한 집착이 있고 자아 이론에 대한 집착이 있다. 나는 집착은 다 끊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욕망에 대한 나 아무 욕심 없어. 이런 말하면 나는 욕망에 대한 집착은 없어졌다. 이래 해서 그분이 집착이 이제 그 집착이 없어졌으니까 존재가 사라지는가? 그건 아니죠. 욕망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은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견해 이런 것이 있죠. 그런 견해에 대한 집착도 있고 미신과 터부에 대한 집착, 개금치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그래서 미신과 터부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덤덤하게 이제 그런 욕망에 대한 집착도 사라졌고 견해에 대한 집착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은 그 친구 집에 바로 가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한 공덕이 그 친구 집에 떨어지고 그 떡고물이 친구 집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바로 가야 된다고. 집에 가서 이제 손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친구 집에 가든지 말든동. 지금도 그러는 분 계시죠. 누구누구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개금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과 터부에 대한 집착. 그래도 재수가 있어야지요. 부처님 돌봐주셔야지요. 뭐, 운이 따라야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끊임없이 원인이 있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존해서 생겨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거를 한두 시간 읽고도 돌아서 가지고는, 그래도 운이 따라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신과 터부에 대한 집착, 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상이나 그런 거에 대한 집착, 이런 거는 없어도 뭐 다른 거는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 그 집착이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집착이 뭐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그 집착에 따른 그런 존재를 받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 때문에 유가 있게 되었고 유가 있어서 그 유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일종의 업이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게 만드는,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 그것을 존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태어나게 만드는, 태어나야만 되는 업, 지우는 그 업이 있어서 생이 있게 되고 생이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 그 업은 왜 지었는가? 그 유는 왜 생기는가? 집착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7절에 79페이지에 37절에 그 집착은 뭐 때문에 생기는가? 그거는 가래 때문에 이거를 사랑해자를 씁니다. 12형 한문으로는 애라고 합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이 가래 때문에 집착이 생겼다. 이 가래 때문에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밀쳐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별, 이런 집착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래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6가지가 있다. 38절에 형상에 대한 가래, 소리, 냄새, 맛, 감촉, 사물에 대한 가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 이 가래는 또 뭐 때문에 생겼는가? 그거는 이제 41절에 느낌 때문에 그렇다. 광고에 느낌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 느낌 때문에 예, 가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 좋은 느낌이 딱 들면은 바로 질러버리죠. 예. 그리고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들면은 아무리 좋다고 선전해도 내 느낌이 안 좋으면은
안 싸지요. 그래서 느낌이 중요하답니다. 근데 그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다는 느낌, 싫다는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81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6가지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시각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그 시각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에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무덤덤하다는 느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청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도 있고, 후각, 미각, 촉각, 정신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느낌에 끄달려 다니게 되는 거죠. 네, 그 느낌에 대해서 이제 이 느낌 때문에 가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가래는 집착하거나 또는 밀쳐내거나 하는 이런 그런 것이 왜 생겨나는가? 그런 것이 바로 느낌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그 느낌은 6가지 육근에 의해서 3가지 느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느낌은 언제 생겨나죠? 갑자기 느낌이 계시를 받듯이 그렇게 느낌 옵니까? 그 느낌은 어떻게 해서 느낌이 생기는가? 접촉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접촉. 그 눈이 있고 대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다는 시각 의식이 생겨날 때, 이 3가지가 합해지게 될 때, 그때 이 3가지, 이 3, 4, 시각, 대상, 시각 의식, 이 3가지가 접촉하는, 결합하는 거, 거기에서 촉이 생긴다. 3, 4, 3가지가 화합한 것이 접촉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가지 접촉이 있다. 시각의 접촉이 있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의 접촉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접촉이라 한다. 그래서 이 접촉은 눈은 있는데, 시각 접촉 같으면은 눈은 있는데 대상이 없으면, 보이는 형상이 없으면은 접촉이 안 일어나죠. 또 눈이 있고 형상이 있는데도 그냥 눈만 뜨고 있을 뿐이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이래도 못 알아보고 이럴 때, 그럴 때는 눈을 뜨고 눈을 뜨고서 보고 있어도 본다는 생각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딴 생각을 마음이 눈에 안 가 있고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시각 의식이 시각 접촉이 안 일어나는 거야. 시각 접촉은 눈이 있고 바깥 대상이 있고 본다고 하는 그 의식, 이 3가지가 결합되어야 거기서 시각 접촉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본이 좋으네, 본이 싫으네, 이런 생각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접촉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가? 육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49절에 84페이지에 육근 때문에 육입이라 했는데 6감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감력,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의 감력이 있다. 그 육입은 무엇 때문에 생기겠죠? 53절에 명색 때문에 생긴다 했습니다. 54절에 보면은 느낌, 지각, 사유, 접촉, 숙고가 있는데 이것을 명예라 부른다. 수상행식, 접촉,
숙고 이런 것을 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수화풍 네 가지 물질 요소 지수화풍하고 또 네 가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형태 이 지수화풍이 섞여서 4대 한문으로 4대 소조색 이렇게 합니다. 4대와 4대 소조 바소자 조 지을조자 소조 4대 소조색 4대가 섞여서 이루어진 거. 지수화풍 네 가지 성질이 섞여져서 거기서 파생된 것, 그것을 4대에서 파생된 것,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것, 그것을 색이라고 한다. 명색이 불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명은 수상 형식을 말하고 색은 지수화풍과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물질, 우리들의 몸, 또 형태 이런 것을 색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색이 있으니까 육입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명색은 왜 생기죠? 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57절에서 식 때문에 명색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식에 또 6가지가 있다. 육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1절에 식은 뭐 때문에 생기는가? 식은 이제 마음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의 의식 또는 마음 또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그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 마음도 연기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연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변의 실체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있게 되면은 그런 것이 딱 정해져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명색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거기서 마음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명색이라 하는 것이 식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고 이 식이라 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연계한 거다라는 거. 식이 왜 생겼는가? 그거는 행 때문에 생겼다는 행에서 식이 결과이고 그 식의 원인은 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마음도 연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도 연계한 것입니다. 연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이 바로 형성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번역하고 있는데 의식적인 활동이라고 의지적인 활동이다 하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은 또 행이라고 하는 이게 결과일 때는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생겨났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65절에서 88페이지 65절에서 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명 때문에 무명으로 해서 무명 때문에 행이 생기고 행 때문에 식이 생기고 식 때문에 명색이 생기고 이렇게 12연기가 연기가 되어서 유전 연기를 해서 괴로움의 다발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 12가지를 다 수행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12가지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서라도 거기서 해탈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연기는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우리 그 8정 12연기 분별경에서 165페이지에 17절 우리 법당 앞에 주령 걸어놓은 그 개송인데요. 165페이지 17절에 연기에 대한 분석의 경우 17번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게 그 연기의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법신계라고 합니다. 진리의 개송이라는 법신계라고도 하고요. 또 연기송이라고도 하고 법신계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전생에 선업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고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원래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생이고 저것은 현생이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지금 저것이 없다. 내가 지금 박복하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 부분 이해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데 그래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지금 금생에 불행한 건데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을 해서 복을 지으면 그래서 이것이 생겨나면 지금 현재 이것이 업을 개선할 수 있는 인연을 지으면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선업을 지으면 저것이 내일에는 복을 받게 된다. 복이 있게 된다. 저것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내가 지금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내가 짓지 않게 되면 나에게 어떤 불행과 재난은 저것이 소멸된다. 내일에는 불행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업을 말하고 인과를 말할 때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번호 매겨져 있죠. 1번하고 3번, 1번, 3번 이것만 말하게 되면 이 부분만 말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네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가 저번에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계속 과거만 생각하고서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게만 말하게 되면은 그 운명에는 숙명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부처님이 업을 말씀하실 때는 이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2번하고 4번입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결과를 없앨 수는 없지만 원인은 바꿀 수가 있다. 결과를 없앨 수는 없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게 인과의 공식인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이렇게 그 말이 인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는 거.
그래서 콩을 심었으니까 콩 나는 거지. 그건 1번이고요. 근데 나는 사실은 지금 동지도 가까우고 팥이 필요하다고. 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팥이 필요하면은 오늘 지금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어제 심어놓은 콩 그거 다 뽑아내버리게 되면은 팥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콩보다는 팥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지금 오늘 팥을 심으면은 내일 팥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업을 어제 그래 했으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운명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나타난 결과, 이 결과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원인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이 2번.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또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행한 어려운 상황을 이끌어낸 그런 결과를 도출한 그 원인을 내가 없애버리게 되면 이 어려움은 사라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4번이죠. 그래서 사리불 전자가 올바른 견해의 확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2연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십선이나 시박이나 처음에 그런 거 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사성제를 말씀하시고 십이연기를 말씀하셨는데 또 그 4가지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네 가지 자양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성제를 말씀하시고 십이연기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수행을 하시더라도 이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었죠. 악업도 내가 버려야 되고 선업도 내가 지어야 되고 사성제도 내가 결과를 관찰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소멸을 성취하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수행하는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12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 사실 현실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그 자각, 그 원인, 그것을 알고 그것의 원인을 알고 그 소멸을 알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는 거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사띠와 삼바잔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띠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연기 어느 것이든 또 사성제 무엇이든 또는 4가지 음식이나 또 십선, 십악에 관계된 그런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그 원인을 지어서 그런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그 현상들을 우리는 말로만 아는 거,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성제를 알고 삼법인을 알고 사막을 알고 이렇게 한다 해서 나에게 괴로움이 소멸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올바른 기억 생각이나 견해나 그 생각을 바탕으로 그것을 본질을 이름이 아니라 겉모양이나 이름이 아니고
그것의 대상의 본질을 통찰하는 지혜로서 바라보는, 지혜로서 아는, 통찰하는 그런 알을 바탕으로 올바른 기억이 이루어져야 되고,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생각으로 이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해탈을 얻게 되고, 또 해탈했다는 지견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 경전이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올바른 견해로 확립할 것인가 하는 이 경전은 오늘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경전, 명상 수행의 기초를 어떻게 다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경전 마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명상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상반에서는 경전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명상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아는 것도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로 일을 마치지 마시고, 또 집에서 이 부분, 이런 경전들을 읽으시면서 깊이 또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명상 대신 축복의경 한번 같이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또는 작은 책이면 축복의경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데 세종께서 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성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와나 숲을 두루 비추며 찾아왔습니다.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섰습니다. 한쪽으로 물러나서서 개송으로서 여쭈었습니다마는 하늘나라 사람과 사람들 축복에 관해 생각하오니 위없는 축복에 관하여 말씀하소서.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으며 존경할 만한 님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분수에 만난 곳에서 살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느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단련하여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나누어 주고 정의롭게 살고 진리를 보호하며 배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고인이라 악한 행위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축복이니라. 존경하는 것과 겸손한 것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들으니 위없는 축복이니라.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위없는 축복이니라. 감관을 수호하여 정정하게 살며 간조하여 열반을 이루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상살이 많은 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뒷걸 없이 연호노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이러한 능력으로 어디서든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3개 올리고 마치겠습니다.